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 파손한 기물을 자비로 변상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뉴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방관들은 아파트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한 가구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 또한 대피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는 집은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이나 사유재산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변상을 해달라는 요구에 소방관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올해 6월까지 화재 진압 등으로 발생한 기물 파손을 변상하려는 요구가 5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은 약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그냥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구조 중에 생기는 죽음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또한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순직 소방관 수는 21명이지만 자살 소방관 수가 38명이라는 통계는 소방관들의 업무 및 스트레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소방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모두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들이 실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서는 등한시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소송으로 답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7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일한 죄에 대한 용서로는 3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반적 수준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자비를 베풀겠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수 7번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친구를 혹은 동료를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모임에 맨날 지각하는 친구, 여러분 몇 번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밥 먹을 때 한 번을 안 살려고 하는 친구, 그 친구와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밥을 함께 먹으실 수 있나요? 뒷단에는 재밌는 농담이라고 던지는데 자꾸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장난을 하는 친구, 여러분 그 장난을 몇 번이나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돈 빌려가서 안 갚고 계속 빌리려고만 하는 친구들에게는 몇 번이나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친구 사이를 뒤에서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을 몇 번이나 눈 감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에게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잘난 맛에 3번도 아닌 7번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에 대해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틀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로는 수십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조에 해당하는 돈이죠. 여러분들 몇 조라는 이 단위가 어떤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5억조차도 만져보지 못해서 이 5조라는 돈이 전혀 감이 오지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자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는데 국민은행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은행에서는 약 1.6%의 이자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큰 돈을 맡겨놓으면은 1.6%의 연금처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0,000달란트를 약 5조라고 했을 때 5조의 1.6%면 얼마인 것 같으세요? 5일은 5, 5, 6에 30. 여러분, 800억이에요. 800억.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5조라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그것도 뭐 저축은행 같은 데 말고 금융권, 제1금융권에다 맡겨도 800억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세 전이지요. 800억이라는 돈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5조라는 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큰 빚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10,000달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종에게 주인은 명령했습니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우리 연예인 대표 빚쟁이인 이상민이 채권자들에게 들었던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너가 갚을 돈이 없으니 네 자녀와 너의 아내를 팔아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그러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다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자만 해마다 8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을 포기하고 용서를 선택하신 주인의 결정이 참 대단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은 주인처럼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인에게로부터 나온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일치 임금을 말하였는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약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계산해 보면은 그 돈은 약 1000만 원치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1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탕감받은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멱살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그 종이 주인에게 했듯이 엎드려 절하며 갚을 때니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빚을 탕감해 주긴커녕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종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탕감해 주었던 10,000달란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게 돼버리는 배은망덕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10,000달란트와 같이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많은 예배를 참석한다고,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낸다고 지난날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빚을 인정하고 애원하였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종의 동료가 그에게 빚진 100데나리온과 같이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못 갚을 금액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절대 용서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이 자신의 동료의 멱살을 잡듯이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빚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은 것 공짜로 나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배은망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해 주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나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죄를 깨달아야 용서받을 수 있고 용서받아야 나도 그 용서 남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든 남을 용서해야 되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고백에 맞춰서 내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남을 용서하고 있는가,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맨 처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 고백이 없다면은 이 뒤에 있는 많은 행동들은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되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한 것에 따라 값없이 받았기에 나도 값없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값없이 주려고 하면은 우린 지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마치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고,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녀서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기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무들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배은망덕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배은망덕할 정도의 죄를 고백했고 용서를 받았는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들 때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보단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로는 인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랬을 때 인정이라고 감사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미사여구 많이 붙이지 말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짧고 간단하게 인정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이 배은망덕한 종이 아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의무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인정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값없이 은혜로 용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잊지만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배은망덕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나도 값없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용서가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훌륭하고 엄청나게 의인인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솔직하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 드러낼 게 하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값없이 용서를 받으실 수 있고, 그 값없이 받은 용서를 기억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운 혹은 큰 일들을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 값없이 받은 죄 용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 그 용서받음을 기억하며 남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죄를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고백하심으로